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죠. 사실은 오늘 말씀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미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예슈아라고 돼 있는데 여호수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세아라고도 하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근데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죠.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무엇을 구원하시는 건가? 무엇을 도와주시는 건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예수라 하라 하고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니까 이는 그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니까 구원은 뭐에 대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누구의 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의미죠, 그죠?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죠, 그죠? 여러 종교가 있는데요. 먼저 크게 나누면 신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그래서 무신론과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이라고 하고 신이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그는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그죠? 신이 계시니까. 근데 그 특별히 유신론 가운데에도 크게 세 종류로 나눠져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관은 이런 신관이에요. 신이 계신다는 거 믿어요. 첫 번째 신관, 신이 계신다는 것도 믿고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서는 그 창조된 우주 만물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초월신간이라고 하는데요.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서는 어떤 특별한 법칙으로 이 우주 만물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냥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서 바라만 보세요. 바라만 보고. 그러니까 이 신이 계신다는 것도 믿고 신이 창조했다는 사실도 믿는데 이 소위 말하면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신이 들어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계시도 없고요. 또 어떤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신관을 갖다가 우리는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이라고 해요. 이신론.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자가. 거리할 때 이자 있죠?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것과 신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을 수 있나요? 여기에는 이런 신관에는 이 안에서 지금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관여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신이 이 안에서는 전부 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물 밖에서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데 건져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알아서
니들 스스로 구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디이즘에는. 이게 이제 영국의 틴달 뭐 이런 사람, 그리고 프랑스의 볼테르, 루소 같은 사람, 독일의 레싱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요. 이런 신간 디이즘에는 구원이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과 정반대의 신간이 있어요. 그 정반대의 신간은 뭐냐면, 아까는 신이 있다라고 믿어요. 이것도. 그런데 어떤 신간이냐면요, 이 우주 안에 갇혀 있는 신이에요. 우리 세상 안에. 아까는 바깥에 있죠. 근데 이번에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초월하는 신을 말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내재하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재만 하고 있어요. 초월하지는 않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 좀 더 나가면 이 범신론에서 나온 사상 중에 하나가 만유재신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신은 어때요? 우주가 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관으로 바뀌는 거죠. 우주 전체가 신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신관을 갖고 있는 게 범신론이라고 하고, 좀 우주 자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신관은 만유재신론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인간의 죄에 의하여 지옥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건져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우주와 네가 하나 되는 게 그냥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라 일체, 그죠? 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일체, 이런 사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돌을 닦고 명상을 해서 자아를 없애고 자아가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우주와 하나 되는 거. 이제 이 힌두교에서는 이제 브라만과 아트만이라고 하는데요. 브라만은 대우주적인 거를 말하는 거고, 아트만은 나의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될 때 구원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뭐 이렇게 엑스터시 같은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힌두교, 그리고 힌두교의 아류로 나온 불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신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까 이신론 사상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초월신을 갖고 있는 이슬람이고, 그리고 이게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이런 거는 이제 범신론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어때요?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이신론은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구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범신론은 또 어때요? 우리를 꺼내서 바깥으로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갇혀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신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진짜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그 신이, 그죠? 그 신이 이 우주와 역사 속에 들어와서, 그죠? 들어왔다가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이걸 이제 진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라는 말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역사와 공간 속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초월하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래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요? 이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죠?
왜 오셨을까요? 예, 그렇죠. 오신 이유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려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다른 신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정말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1장 18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러지 얘기죠. 원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 NIV 영어 성경을 제가 그대로 직독 직해를 하면 이래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생하신 홀로이신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그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이 그분이 스스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걸로 만들어요. 오셨다라는 얘기죠. 오셨다. 그분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왜 마태가 그토록 족보를 만들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을 족보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무슨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그분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계시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람, 다윗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름과 똑같이 그분이 이름을 갖게 되었네요. 무슨 이름? 사람의 이름, 예수.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 안에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어. 여기 오셨어.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동정녀에게서 뭘로 잉태하셨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얘기하죠. 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분은 곧 하나님이셔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갓이신 그분이 사람이 맨이 되어서 왔어요. 갓맨이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그분은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그 초월의 하나님의 나라, 그죠? 거기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요, 기독교 외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로만 그 일이 가능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막 욕을 먹어요. 배타적이다, 포용력이 없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종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얘기할 수 있나요? 진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다 하더라도 그 진리는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무슨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어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죄인이라서 그 죄인들은 스스로 모든 죄인은 그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 없으신 분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는 그 얘기는 그분이 무슨 얘기냐면 죄 없으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어떻게요? 그 죄값을 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그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리신 거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죄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 없는 그리고 더 한 발 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입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만드셔서, 그죠?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그죠?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거는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 건데, 그 죄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망이에요? 우리 육신의 사망? 그죠?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제. 그죠?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건데,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한, 사망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언도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언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심판해서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냈으니까 그들은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영생 얻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게 바로 오늘 1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라는 그 주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을 하는데 누구를 구원해요? 누구를 구원한대요? 자기 백성.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하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좋아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광대하고, 그죠? 크신 효과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게 누굴까요? 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정과 선택을 믿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예정과 선택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식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반드시 구원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제가 말씀을 다 안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는데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6장을 잠깐 가서 보시면요. 6장 36절 보세요.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요? 잘 안 믿죠? 왜 그럴까요? 예, 안 믿어. 보고도 사실은 보고도 안 믿어요. 보고도. 그런데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세전에 정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거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주신 자. 모든 인류라고 얘기하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정해주셔서 나한테 주신 자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안에 있는 그 뜻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그 우리라는 말이 누구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어떻게 해서 믿었대요? 아버지가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그냥 우리가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그래서 그 이끄신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정말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제 로마서 8장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28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250페이지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뜻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발 스스로 난 예수님이 좋아 그러면서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이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그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모든 게 합쳐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내 환경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반드시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취하신다라는 의미예요.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뭐예요? 창세전에 아신 자들이에요. 그죠? 미리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죠. 정하셨어요. 정하셨다니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전에서 뭐가 되게 하게 돼요? 예수님이 맏아들 되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도 다 아들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30절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게, 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그래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영화롭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바로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담겨져 있는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유, 그런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땅에 있는 거 구하러 댕기지.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내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난 바벨론이 좋아요. 이 바벨론에서 필요한 거 막 주세요. 난 여기서 정착하고 살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그게 기독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도록 했어요. 몇 명이 돌아갔을까요? 다 돌아갔을까요? 다 안 돌아갔어요. 고레스 칙령이 떨어졌는데요, 돌아가!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나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더 좋아요. 나는 안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이 더 좋아요. 주님, 난 주님을 믿는데요, 이 세상 바벨론에서 사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신 날들 동안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간섭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온전하게 분별하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아 알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